조금 나른하지는 않으신지요? 예. 혹시나 진짜 안 졸고 듣고 싶은데 너무너무 졸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괜찮으니까 중간이라도 벌떡 일어나가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됩니다. 예,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볼 테니까요. 이웃교회에서 그래 한다 하더라고. 안 시켜도 예배 순간에 쓱 일러가 뒤로 나가면 아이고 졸리는 갑다 다 알아요. 서로 약속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래 서서 좀 5분 서 있다가 들어오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래 안 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일러가 뒤로 가면 저거 졸리는구나 하고 다 이상하게 보면 왜 하나 싶어가지고 못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나른한 시간인데 우리 짧은 시간 집중해서 잠시 또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죠.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고, 그 믿음의 외적인 표현인 세례도 하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둘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셋째로 우리는 하나됨을 왜 힘써 지켜야 하나? 그냥 지키면 되는데 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나?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누어지게 되고 하나가 아닌 것처럼 분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써야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거짓은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에 거짓을 버리라 이 말은요, 기만하는 행위를 버리라, 진실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속이는 그런 행위를 버리라, 피상적인 관계를 중단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하고 솔직함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을 버리라 하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성도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것은 진실함으로 이 성도와 깊은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한다고 나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했는데 하면서 타인의 약점을 드러낸다거나 흠을 들추어내어서 상처 주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결국 관계를,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리에 근거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성도의 흠을 우리는 덮어주고 성도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메워주는 것이 이웃을 대할 때에 내가 온몸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진실함으로 성도와 신뢰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가려주고 또 부족함은 메워주는 것, 이것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하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낸다 할 때 이 분은 자연 발생적인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 그 자체는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분을 낼 때에 잘 내면 이건 의로운 분노, 의분이 되는 것이고요, 분을 내는데 잘못 사용하면 불의한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여기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상대방을 응징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분노의 그 죄를 피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굳이 분노를 행위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앙심과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될 때에,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게 될 때에 막 분노가 오르고 분이 막 나더라도 대받아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이런다고 왜 수영장 이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외 수영장 알아요? 야외 수영장. 제가 집에서 때로는 뭐 막내가 뭘 잘못하 이러면 야 이러면 막내가 왜 이래요. 야 이러면 왜 수영장 이래요. 처음에는 왜 이러면 이게 심지어 수영장 이래요. 야외 수영장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재미삼아 막 대들어요. 제가 야 이러면 왜 수영장 이래요. 예, 하여튼 교회 안에서도 야 하지 말아야 되지만 누가 야 하고도 왜 수영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탁구 치면 서로 공을 탁탁탁탁탁 주고받고 막 계속 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 탁 날라오고 그럼 또 한마디 탁 쏴붙이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자.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도 그렇게 대받아치려고 하지 말자. 또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죄악된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도록 니 한번 두고 보자 하고는 그 마음을 용서치 못하고 탁 응어리진 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100% 자기 손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래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을 품을 때 미움과 앙심과 보복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 결국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활동할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악용할 기회를 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악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지고 논다? 물론 우리가 막 분낼 때 분내는 사람이 귀신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가 나를 갖고 노는구나 이래 생각하지 않아요. 분날 때는 막 분을 내고 마는데, 그 분낼 때 사실은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다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거죠. 우리는 한 번 더 절제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을 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내는 것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던 말은 어쩌면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될 수 있는 한 분을 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내도 된다 그래 돼 있네. 죄만 짓지 않으면 안 되나가 아니라, 이 말의 궁극적인 것은 할 수 있는 한 분을 내지 마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이치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마라 했노? 술 취하지 말라 했지. 그런데 은혜로운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술을 한 잔만 해야지 하고 마시면 이게 2잔 되고 3잔 되고 1병 되고 2병 되가 결국 술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생각도 안 나는 이상한 말도 하게 되고 옆에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도 하게 되고,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술 마시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요, 어떻게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차라리 술 마시지 말라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분내는 일은 절제하자. 셋째,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자라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이 본문의 이 정황상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수고하지 않고 도움만 받으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실제 도둑질도 포함되겠고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도둑질 할 일이 있겠는가만은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한 몸, 한 가정을 이룬 교회에게 주신 이 바울의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일까요? 우선 우리 가운데 그럴 일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든 간에 교회의 비품, 교회의 물건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가져가는 일이 있다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럴 일은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의 허락하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신과 일행이 나눠 먹었던 것처럼, 가령 우리 교회에 혹 남아도는 어떤 비품이 있는데 아무도 저걸 신경 쓰는 사람이 없고 그냥 막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그 개척교회는 저게 꼭 필요한 것 같은 선한 마음도 들어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쓱 가져가가지고 개척교회 갖다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군생활 할 때 우리 중대 없는 거 슬그머니 이웃 중대가 쓱 갖다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자리 이동한 건데 뭐 그래 그거 날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참 좋은 일입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해서 그렇게 은혜롭게 일을 처리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의 비품은 헌금으로 구입을 했든지 성도가 기부를 했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려진 이후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에 강단에 올려진 과일이나 농작물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원칙은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허락하에 새가족에게 나눈다든지 연로하신 분들에게 나눈다든지 이웃에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물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치 않게 선한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 혹 도둑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곧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내가 봉사할 수 있는데 봉사하지 않는 것도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더 봉사하게 만드는 해를 끼치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할 수 있는데 함께 청소하지 않는 것, 음식 만들 수 있는데 함께 만들지 않는 것, 헌금할 수 있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바로 교회와 성도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고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인생의 많은 목표 중에 특별히 먼저는 가난한 성도를, 다음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섬김이라는 거룩한 목표도 세워두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은 악하고 불건전하고 무의미한 그런 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따르는 것을 회방하는 말, 당연히 더러운 말이겠죠. 하나님 보실 때 진리를 따르는 것을 회방한다면 그건 더러운 말이 되겠죠. 가령 문득 드는 예가, 어떤 성도가 막 믿음에 열심을 내요. 지금 막 은혜를 한창 잘 받고 그래서 막 열심을 내고 막 앞장서가 막 봉사하려고 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래, 네 때는 원래 그렇다, 처음에 원래 다 그렇다, 며칠 안 가봐라 그거 금방 또 식어진다, 굳이 열심 내는 사람 앞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하면요, 참 잘한다, 귀하다, 정말 내가 도전된다, 이래가 더 잘하도록 막 불 붙는 사람한테 휘발유를 부어줘야 되는데 절대 물을 갖다 보면 안 된다. 예. 온갖 불평과 중상과 모략과 음란한 말과 비웃거나 냉소적이거나 비꼬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도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은 많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 몸 한 가족이 된 교회를 세우는 선한 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적인 자리에서도 개인적인 얘기도 나눌 수 있지만 또 복음과 진리를 나누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는 말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자훈련 첫 시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들, 은혜들을 주중에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많이 나누십니까? 이런 얘기를 갖고 서로 또 대화도 해보았는데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주일날 모이면요, 이왕,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왕 주일날 모여서 말씀으로도 은혜 받지만 성도들을 통해서도 격려나 위로의 말을 내가 한마디 듣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왔는데 그날은 막 피곤해가 졸다 보니 말씀도 잘 못 들어가, 은혜도 잘 못 받았고, 또 성도들과 밥 먹고 교제하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특별히 뭐 내 마음에 도움되는 말 하나도 들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내가 위로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진짜 할 말 없거든, 오늘따라 왜 그래 이뻐 보이십니까? 라고도 한마디 해주고, 어떻게든 세워주는 말들. 뭐더라? 가니까 그 얘기 하던데. 기억 안 나면 맙시다. 다음에 생각나면 할게요. 하여튼 그 말만 하면 여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던데, 만약에 이것이 죄라면 나는 사형감입니다 하면서 당신이 너무 뭐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귀하십니다, 서로 고백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하시고 싱어로 서고 반주하시고, 우리 늘 뭐 당연히 하는 거잖아, 이래 생각하고 받을 수도 혹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귀해요. 찬양 인도해 주시고 싱어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날따라 찬양이 은혜 많이 받았으면 오늘 은혜 됐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한 분들에게 오늘 내가 은혜 많이 받았대 한마디 해주고, 이러면 내가 섬김이 참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군,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서로 할 수 있는 한 이런 덕을 세우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요, 우리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30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슬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님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과 미움을 일으키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요, 성령의 사역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셈이 되고요, 이럴 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조금 더 과해지면 그것이 바로 성경 표현대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똑같이 잘못하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건 은혜 있는 사람이고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뭐 그래 하고 또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자라고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자,
한 몸, 한 가족을 이루는 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준 이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면 된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용서해 줬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살자. 예수님 봐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우리도 우리를 희생하듯 사랑하며 살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 본받으면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에 31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실질적인 삶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가려고 몸부림칠 때 되어지는 일이죠. 바라기는 우리 옥토교회도 하나됨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 꼭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가정이든 어디든 여러 사람과 관계 속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서 성령님이 한 몸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고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실천이 가정 일터 세상 속에서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